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허리가 굽어서 목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어떤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어떤 실행과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이 안에 저는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허리가 굽고 몸이 이 조금도 펴지지 않은 그런 어떤 할머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저 멀리에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그 외부인 같은 이 여인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이 여인이 그 유대인 남성들을 비집어 오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막고 서는 어떤 유대인 남자들 틈바구니 속을 이렇게 가면서 다가오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이 함축적이지만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장면,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오는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어떤 긴장감이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의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자유로워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네요. 여자에게 손을 얹으세요. 누가는 참 다양한 여성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차별 없는, 혹은 조금 더 이 여성들의 어떤 낮은 지위를 예수님께서 올려주시는 듯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에게 손을 직접 얹으세요. 안수하신 거죠.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의 부정이 전염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회당장이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무려 분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 직접 불평하고 분개한 게 아니라 무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예수님께 쏟아야 하는 분노를 대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기 때문에 이 엿새 가운데에서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지금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순종했을 뿐이잖아요. 병든 것이 치유되고 낫게 되는 어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회당장이 무리한테 오히려 분개를 하면서 이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엿새 동안 누구든지 치료해 주든지 난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안식일 범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거는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날마다 먹이고 또 자라게 해야 되는 어떤 이것들이 이제 자신의 가산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풀어내는 일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일, 또 물을 먹이는 일, 꼴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그보다도 못하냐는 이야기예요.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으니. 위에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이랑 곧바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신체적인 질병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질병이 일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사탄이 그런 광범위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옥죄고 그들의 신체적인, 사회적인 또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그렇게 묻고 있을 때에 안식일에라도 그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나 나귀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논지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이기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자유롭게 풀어 놓아주는 어떤 자유와 또 안식을 실제로 제공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진리인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무엇을다가 비교해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겨자씨의 경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겨자씨를 가져다가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이 이 가지에 깃들일 만큼 그렇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겨자씨는 한번 심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퍼져나가는 나무가 이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 심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의아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에다 심으면 엄청나게 퍼져나갈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퍼져나가는 나무가 비상식적으로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엄청나게 이 성장하고 자라고 풍성해지는 나무로 쑥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원을 가득 메우고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꽉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성장을 해서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만큼, 마치 이거는 이제 백향목처럼 나오는 그런 상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묘사인 것 같은데,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빨리 자라고 광범위하게 자라는 어떤 그런 뿌리를 가지는 그런 나무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점점 변모하더니 백향목처럼 이렇게 놀라운 그 기둥이 되는 그런 나무로 변모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또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결국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놀라운 성장, 또 그런 쉼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성장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대해서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경우와 같다. 우리가 전에도 이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가루 서말이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전에 나눴듯이 언어, 말이라고 이제 아람어에서 동의어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어로서 이루어지는데 그 언어와 이야기가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사고에 흡수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어떤 열망과 간절함으로 퍼져나가고 삶의 영역 전체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단지 어떤 그 퍼져나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언어의 역할 또 이야기의 역할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전혀 새로운 면모로 변화되게 되는 어떤 그런 누룩의 역할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바꾸기 시작할 때에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안식일을 뒤집으셔서 참된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겨자씨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말 겨자씨나 누룩은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들이지만 그런 겨자나무의 어떤 그런 확장됨 그리고 엄청나게 자라감 모든 영역들을 다 차지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이미지 그리고 누룩 언어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에 그 언어가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자유롭게 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만 하면 그 등이 굽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렇게 바뀌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이야기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넓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